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의 한 제사장이 첩을 거느리고 있다가 그 첩이 다른 사람과 행음하여 도망치게 되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그 첩이 생각나 가지고 다시 그 첩을 찾으러 그 첩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장인의 아주 후한 대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급하게 여러 일들을 준비해야 하니까 안식일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미적거렸던 그 레위인 그 제사장 진작 좀 빨리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주 초가 입박하여서 그제서야 일어나게 됩니다. 진작에 일어났으면 아마 해가 저물기 전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 성읍에. 하룻밤 더 자면 또 붙잡힐 것 같아서 마음 먹인 김에 짐을 싸가지고 자리를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 늦게 일어났던 거예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여부스 지역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려고 합니다. 좀 생각해 보면 그가 출발한 베들레헴에서 여부스까지는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부스에 들어가기 전에 종이 뭐라고 해요? 우리 여기서 하룻밤 머물고 갑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 레위인은 기브아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아로 가자고.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는 한 5, 6km 정도를 더 가야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지역이 원래 다윗이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그런 지역이 여부스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지형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 이방인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그 사람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레위인이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피해가지고 조금 더 어두워지면 여부스를 지나가지고 에브라임 여부스를 지나가지고 기브아까지 가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여하튼 더 5, 6km 정도 더 가서 기브아에 도착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기브아에 도착해서 그 넓은 광장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어요. 나그네 같은 사람이 보이면 서로 이렇게 집으로 모셔들여 가지고 여러 음식도 대접하고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대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은 나그네를 보고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고민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레위인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니까 어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그 레위인을 만나요. 그 레위인의 그 거주지인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그 레위인과 그 첩 그리고 종 그리고 나귀 2마리를 함께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게 굳이 그냥 기브아까지 와가지고 머물러 했던 그런 보람을 조금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서 잘 압니다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 잘 알아요. 나그네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만한 인물이 아니죠. 사실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질책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노인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조명해야 될 것은 노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접했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힘껏 도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라는 곳에 나그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죠. 하루에 몇 번씩 이사가 막 들고 나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라는 개념이 사실 없어요. 우리 동네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이렇게 막 한 곳에서 오래 살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세값이 막 변동되고 뭐 계약이 끝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사를 다니게 돼요. 우리 동네라는 개념도 희박해졌고, 또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우리 교회라는 개념도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하도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곳에 가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과연 약자들을 환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돌봐주어야 할 사람이 오면 난처해 하지 않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 아둘람 굴에 거처를 삼습니다.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방랑자들,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학대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들을 잘 대접해 주어요. 자기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지만 서로 함께 연대하여 그 아굴람 그 굴에서 함께 연대하여 같이 살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드는데 누가 모여드냐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헐벗은 자, 외로운 자. 예수님 곁에는 순전히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모여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흉악한 사람이죠.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정욕적으로 첩을 즐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있을 때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노인이 그를 도와준다고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노인이 왜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이곳에 집어넣었을까 생각해 보니 그 노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노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라고 말해요.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담책하겠다라고 말해요. 담책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어떻게 나그네를 향해서 그런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아주 너그러운 마음이고 큰 마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노인은 가축에게 필요한 음식을 다 제공해주고 종들에게도 다 내어주고 그리고 쉴 수 있도록 환대를 해 주어요. 내일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지만 노인의 환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자기 딸까지 내어주어요. 딸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생각하면 보낼 이유가 없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 때문에 내 자식을 내어 주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 보기에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노인은 그 레위인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걱정하지 말도록 내가 책임지겠다고 장담하면서 다 내어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과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요즘 교회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참으로 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그 마음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나그네를 환대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전 노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희망하고 있지 사실은 상처 입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원통하고 빚지고 상처 입고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질책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안정되고 조금 여기에 오래 살았다 하여서 질책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편을 나누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인은 참 마음씨가 좋은 노인인 것 같아요. 뒤에 가면은 여러 가지 노인의 집에 어려운 일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요? 이 레위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것들을 대접해 주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이들이 있다 한다면 도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 형편, 그리고 조건, 그리고 기준을 따졌을 때는 도울 이유가 없죠. 우리가 도와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도우면 아마 우리가 큰일 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접어 꺾어내고 오로지 그 어려운 이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서 그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노인은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냅니다. 결국에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여하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다른 이들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고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메모에 그렇게 제가 썼던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어려운 이들,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여러 도움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내어놓는 일도 아니고 내 전 재산을 내어놓는 일도 아닌데 그런 일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